오늘 시간에는 절체절명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일제 식민지 통치 받을 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감옥에 여러 번 갇히셨다가 풀려나시고 또 고문도 당하시다가 결국 47살의 나이로 목사님께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거의 옥중 생활을 한 5년, 한 4개월 정도를 하셨습니다. 앞에는 화면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 고백 가운데에 참 의미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일사각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칼날이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한 내가 그 칼날을 향해 나아가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나에게는 오직 일사각오일 뿐이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뿐인 한 생명을 내어놓겠다는 그런 결단이시죠. 목사님께서 이제 감옥에 갇히셨다가 풀려나셨다가 또 고문 당하시고 또 회복하셨다가를 계속 반복하시다가 이제 의성 경찰서에 끌려가셔가지고 7개월 동안 이제 고문을 당하다가 이제 풀려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1939년 2월 첫째 주일에 심호하셨던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이제 한편 하시게 되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오종목 나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의 나의 기도 제목. 다음 화면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화면을 보시고 눈으로 저와 같이 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며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둘째,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가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데 용감한 신자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 같은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셋째,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내게는 80이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들로서의 의무도 귀중하고 가장 아비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의 아픔도 잊으시고 십자가 밑에서 애통하던 어머님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던 주님 심정 어떠하셨을꼬?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피할 수가 있사오리까? 다섯 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님, 내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쓰러질 때에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절체절명의 순간이지요. 몸이 끊어져 나가고 목숨이 끊어져 나가는 그런 위급한 순간입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께서 일사각오, 한 번 죽으리라는 그 각오를 하고 신앙을 지키셨던 겁니다. 이 기도를 하시면서 감옥생활 거의 5년을 버티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주기철 목사님의 이 믿음의 고백을요 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그냥 살펴봤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주기철 목사님께서 5년 동안 옥살이를 하시면서 고백하셨던 신앙의 고백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께서 그러셨구나,
그렇게 하고 우리가 넘어가기에는 목사님의 삶이 너무나 무게감이 있고 또 남겨놓으신 의미들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에스더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 없애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왕의 이름으로 전국에 행정명령까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냐면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을 다 벗고 다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불태워서 남은 그 나무의 재를 머리에 다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성문 대문 앞까지 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굵은 베옷을 언제 입었냐면 첫째는 상을 당했을 때, 장례를 치르면서 죽은 사람을 애도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둘째는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큰 불행을 당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셋째는 회개할 때 입습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이제 국가적인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자기도 지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를 당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주변 상황을 보면 너무 원통하지요. 너무 분하고 또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마음속에는 비참함이 생기고 또 엄청난 억울함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굵은 베옷을 이제 입은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유대인들을 말살한다고 하는 이 행정명령이 지금 전국에 지금 다 내려져 있는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제 기도한다는 소문이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다 똑같이 모르드게를 따라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자기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재를 뒤집어 쓰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 전역에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전 민족적인 기도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너 혼자만 살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 상황을 네가 모른 채 하지 말아라.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비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에스더가 왕비의 신분이기는 했지만 왕비라고 해서 아무 때나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이 왕궁의 상황을 보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신하가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나아갔다가는 그 신하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즉 왕의 신하들이라고 해가지고 아무 때나 왕을 만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의견이나 왕에게 아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아하수에로 왕이 절대적인 폭군처럼 그런 통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두려워서 신하들조차도 이제 왕 앞에 쉽게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당시에 에스더 왕비도 이미 30일 동안이나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왕비가 왕을 30일 동안이나 못 만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하수에로 왕이 많은 후궁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은 그 후궁들을 가까이 하고 있는 상태였고 에스더는 지금 새롭게 왕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0일 동안이나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즉 에스더도
왕비기는 했지만 왕이 불러주어야만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이긴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먼저 왕 앞에 나아갔다가는 에스더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중대한 결심을 하지요. 어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판단하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가 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너무나 의미 있는 신앙의 결단이지요. 그리고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부탁을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같이 부탁을 해서 3일 동안 금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먹지도 말고 또 마시지도 말라고 하는 완전한 금식을 3일 동안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도 함께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나서 작전 기도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고 이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지금 영적인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지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작정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자기 혼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같이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실 모르드게도 또 에스더도 또 유대인들도 지금 주변의 상황이 자기들의 인간적인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유대인들 전체가 어떤 이민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다 말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왕이 전국에 행정명령까지 지금 내린 상황이지요. 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만이 지금 독불 장군식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지요. 그 하만의 교만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는 겁니다.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을 보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똑같은 상황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뜻을 정하고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 그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작전 기도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예는 다니엘의 21일 작정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요, 물론 완전 금식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 부분 금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21일 동안 작정하고 뜻을 정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마음에 슬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했을 때 나이가 80대 후반입니다. 다니엘이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들어지는 상황이죠. 어쩌면 80대 후반의 나이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그 시기를 정했을 때도 아무 때나 그렇게 기도했던 거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을 때 그 기간이 유월절 기간과 겹쳤습니다. 왜 다니엘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작정 기도를 할 때 유월절 기간에 맞추어서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을까요? 영적인 의미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에다가 발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고, 그리고 온 애굽 백성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구원과 기적입니다.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도 완고한 마음을 굽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보내려고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분이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체험을 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기도 할 때 유월절 기간에 맞추어서 금식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작전기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작전기도를 하게 되면 솔직히는 작전기도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정해야 되고 장소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을 꼭 지켜야 되죠. 우리들의 바쁘고 정신없는 그런 생활 속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그 시간을 무조건 사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해진 기간 동안 기도하는 것, 작전기도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작전기도를 해보면요, 사실 작전기도가 그 어떤 기도보다 내 자신에게 더 은혜가 많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 시간을 지켜서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삶에 여러 가지 흐트러져 있고 분산되어져 있는 상황들, 마음에는 답답함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가득 찬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실 기도가 잘 안 되지요. 그런데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뜻을 정해서 작전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삶의 모든 삶의 포커스가 그 기도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 기도를 이제 해나가죠. 첫째 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작정한 그 날짜를 채우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해 주실까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주실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사인을 보여주시게 될까. 왜냐하면 하루 기도하고 그 다음날 기다리고 또 그 다음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보여주실지를 기대를 하기 때문에 매일 하루하루가 기도를 하고 난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실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또 어떤 일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될지를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전 기도를 하게 되면요, 물론 이제 다른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만 작전 기도를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지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나에게 꼭 응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작전 기도가 아닙니다. 작전 기도는 뭐냐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저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결단을 표현하는 것이 작전 기도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하는 기도가 작전 기도인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넘어가게 되고 또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또 문제가 금방 풀리지 않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올 때, 내 몸이 끊어질 정도의, 그리고 내 목숨이 끊어질 정도의 그런 위기 상황이 찾아올 때 일사각오의 그런 결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에스더도 그렇게 기도를 했고, 또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지금도 그렇게 또 작전 기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냥 옛적에 있었던 일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실제로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체절명 일사가고 이 믿음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